지난 주일은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 전 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설교 제목이 욥의 축복입니다. 욥의 축복이다. 욥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욥이 받는데 그 절에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내가 눈으로 올 줄을 보게 됐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있고 참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귀로 대충 듣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똑똑히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욥에게 줬듯이 우리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환난도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하시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친구들이요 왕따를 시켰어요. 모든 친구들이요 이거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친구가 그렇게 배반을 하고요 모진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막말을 하는, 상처를 주는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줬다.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참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욥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었고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 됐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축복받았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의 말년에, 갑절의 축복도 줬지만은요, 그 다음에 또 그의 말년에 더 축복을 주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룟 유다처럼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을 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처음에는 마음이 불타올라요. 열심히 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요. 펄떡펄떡 뛰어. 시간이 지나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엄청난 축복을 주셨더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일취월장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즘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이 뒷부분 30장 그 이후에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참 요셉도 갖은 고난을 다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이가요,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에서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30살에 총리 되는 거 불가능하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시민권자도 아니고요,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가서,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도 그냥 보통 총리가 아니라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왕과 같은 총리가 됐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명석의 온 가족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9장의 얘기인데요. 창세기 39장의 얘기인데요. 37장에 보면은요, 욥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요셉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3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형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형님들이, 이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자다. 욥의 별명이에요. 욥의 특징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야. 다 꿈꾸는 사람.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묵상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엄청난 그런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소개해요. 전쟁이 처처에서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기근이 심해서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거 가지고 보리를 사고 밀을 사는데 부족해. 없어. 곡식을 구하기가 힘들어.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있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땅에 수확물들이 없어요. 바다에 생물들, 물고기들이 거의 다 죽어요. 물도요, 먹을 수 없는 물들이야. 샘에서 나오는 물인데 그 샘에서 나오는 물들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요, 먹을 수가 없어. 쓴물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요, 고통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 역경 때문에, 이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0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주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더욱더 마음에 빗장을 걸고요, 단단히 닫고는요,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해요. 금을 의지하고 은을 의지하고 동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세지마를 맞이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자연재해 속에서도 진짜 세상의 생각으로 눈물밖에 그리고 죽음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여줘도요, 아무리 들려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경로는 꿈꾸는 자에게, 꿈꾸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9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39장에 요셉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처지예요? 요셉은요, 버림받았어요. 형님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지금 고향 땅에서 이집트로 팔려온 거 아닙니까? 39장은 팔려와서 나무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40장의 얘기는 또 뭡니까? 40장은요, 요셉이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요,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요,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두 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그분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39장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면요, 요셉의 특징을 소개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23절도 보세요. 요셉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특징이에요. 요셉은 꿈꾸는 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젖혀놓고 내가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요셉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 39장 2절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꿈꾸는 것마다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했다. 노예예요. 노예인데 노예한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39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가 형통한 축복을 받았는데, 형통한 축복을 받는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22절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억울하게.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옥중의 모든 제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하도록, 요셉을 만나는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41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41장 보세요.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41절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41절은요 어떤 총리냐? 껍데기만 있는 총리냐? 그게 아니라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책임 있는, 권한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3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게 7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 39장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고,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항상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데,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해줘요. 7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뭡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흔들어서 우리를 시험을 줘가지고요,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도요, 이 사람도,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믿는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정직하려는 거예요. 깨끗하려는 거예요. 순결하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9장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진짜 배교로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짜 배교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의 특징입니다. 37장에 보면은요, 요셉이가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 나이가 37장 2절에 보면 몇 살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7살이라고 그랬어요. 17살. 17살 때에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중요할 때지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때예요. 그 시기 놓치면요, 평생에 그거 한 번 잘못되면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잘못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17살 때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몇 살 돼서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요즘에 학생들이요, 집에서도 공부, 본인도 공부, 점수 조금 잘못 나오면 아주 극단의 행동을 하잖아요. (13년) 동안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17년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의 고난이 요셉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것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들 낳는 것 때문에 아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도망자가 됐어요. 시내산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40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어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어 나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끝까지 가세요. 주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요셉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